저는 3주일 전부터 개혁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혁주의 5대 교리. 제한적 속죄.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튜올립 하면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TULIP. 튜올립. T는 토털 디프레이버티, 전적 타락 교리. 그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교리. 그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로 L, limited atonement 해서 제한적 속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한적 속죄.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한적 속죄 교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속죄라고 하는 낱말은 사전적으로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앰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4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린이 영상인데요. 나린이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으앙. 예수님, 언니 아파요. 제가 언니 깨물었어요. 저 하얀 마음 없애주세요. 그리고 저 까만 마음 없애주세요. 하얀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동생이 언니를 그냥 깨물어 갖고 엄마한테 혼나서 회개기도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둘 이상 어린 아기를 키워본 엄마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기가 하나일 때 그렇게 착하게만 했던 첫 아기가 둘째가 태어나면 무서울 정도로 그 둘째 아기를 견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두 아기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녹화해 보면 아무도 없을 때 첫째 아기가 둘째 아기의 눈을 찌르며 때리고 마구 괴롭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저런 아기였는가? 엄마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형무소에 다녀온 적도 없는 나에게, 한 번도 징역살이를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죄인이라니요. 내가 도대체 왜 죄인입니까? 왜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자꾸 기분 나쁘게 죄인 취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라코를 통하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실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빛속에서라는 또 다른 책을 보면 거기에서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계산하는 저울과 타인의 죄를 계산하는 저울, 그렇게 두 개의 저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남의 죄를 계산할 때에는 대단히 엄격하고요, 자신의 죄를 계산할 때에는 한없이 관대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한참 전쟁 중에 홀로 왕궁에 있었던 다윗은 낮잠에서 깨어나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여인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되돌려 보냈는데 그만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간통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다윗은 어쩔 줄 몰라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을 황급히 불러들여 우리아의 집에 들여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남편의 악이라고 우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아는 모든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재미를 볼 수 있겠는가 하여 이를 거부합니다. 일이 틀어진 다윗은 더 교활한 생각을 품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요압에게 명령하여 그 남편을 죽이려고 최전방 전쟁터에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성사시킨 줄로 알고 안심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뱅이였습니다.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치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단지 작은 암양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자식같이 품 안에 안고 자면서 소중하게 길렀습니다.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뱅이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그 부자가 한 짓에 버럭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런 인정머리 없는 놈,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당장 죽여야 마땅하다. 양 한 마리를 당장 4배로 갚게 하여라. 저런 놈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똑바로 보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놀라 자기 죄를 깨닫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 비유,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의 이야기는 누구 얘기를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요. 네.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얘기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꿇어 엎드려 눈물로 참회하였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이 다윗과 같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고의로 전사시킨 자신의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남의 죄는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감각인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뭐 교리적으로 뭐 원죄 이야기, 아담의 선악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성향, 그런 경향성, 그게 바로 죄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다, 죄성이다. 모든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이중잣대, 더블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이중잣대,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독할 정도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중잣대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그 무서운 죄성, 그 무거운 죄악을 씻기 위하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그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피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놀라우신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거기 띄워놔 주시면,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모스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바로 화목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자꾸 부르는지, 그 죄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죠. 전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형무소에 징역살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까닭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십자가였죠? 속죄의 십자가인 거예요. 속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속죄의 십자가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무슨 십자가?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니까 9절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살려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값어치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뭐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죽을 뻔한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지하철 앞에서 어떤 간호사가 심정지 상태에 있던 남성 엎드려져 쓰러져 있는 장면을 심폐소생술로 슉슉슉슉슉 해가지고, 골든 타임은 4분이에요.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제세동기를 작동시켜서 해야만, 8분 지나서 삐뽀삐뽀 119 와봤자 소용없어요. 4분 내에 이거 해야 돼. 슉슉슉슉.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이 어느 병원 간호사인 거예요. 큰 병원, 적십자병원인가 하는. 그 여성이 이걸 해서 살렸어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보람이 있네요.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린 것이죠. 얼마나 큰 미담.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죄악의 장벽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독생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살아나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다. 10절 거기 한번 봐주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거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거기까지만요. 거기까지만. 두 번씩이나 우리를 향하여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표식,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살펴보면 사랑이라는 낱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는 모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공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하지도 아니한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이중적인 잣대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감히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배불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권면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읽어보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왜요? 거기 나오네요. 거기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아가페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놀라운, 그 엄청난 많은 말씀을 요약한 것이 뭔가?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주셨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교리적으로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의 완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두 가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완전체로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고 남은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한 가지가 남아 있어야 완전한 결합체가 이루어지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단순화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면, 실천하면,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식구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거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직접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나의 영혼이,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원수까지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가득 그렇게 고이고 차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다, 친척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샘솟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결코 스스로 사랑의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보혈의 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매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리고 그 사랑에 풍성하게 젖어 침잠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하여 사랑의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랑의 횃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생성자 자기 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며 찬양하며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가면 자꾸 목사님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꾸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모호했습니다. 그냥 겸손의 표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예외 없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나의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나의 모습, 그것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겠습니까? 주님,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죄물, 대속의 죄물, 화목죄물 되어주시고 놀라운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과 죄악된 소욕을 이기고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사오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죄악된 욕망에,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아가페 사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